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벌써 2022년도도 8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창 더워지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한두 주 있으면 이 보스턴은 또 다시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날씨가 더워졌다가 또 계속 시원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시작된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아직도 끝날지 모르고 계속해서 포탄을 터뜨리는 그 러시아의 또 푸틴의 그들의 생각을 보면서 그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은 죽음 가운데 내몰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떤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나라 사람들을,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로운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영,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아들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자기가 악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가장 우리가 아, 만나야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과 같구나.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오직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정말 너무나 황당한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 푸틴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누가 그를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를 막아설 수 있으실 텐데 하는 생각 들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정말 가장 능력 있으시며 가장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우리의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하구나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가진 것이 내가 이러한 지금 팬데믹과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수많은 재해들 가뭄 또는 산불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의 이런 재해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본의 아니게 잃을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것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이 고백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소중하신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한 것 예수를 함이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명예, 또 파워, 또 이름, 나의 이름. 주님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주님보다 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이제 내가 죄 없다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재난과 또 팬데믹, 전쟁 이런 어둠의 사슬대에 묶여서 죽어가며 영적으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님만이 가장 소중하며 유일하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아버지 깨닫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무슬림들 가운데, 저 힌두 영혼들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당신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푸틴에게 이 시간 예수의 영이 임하신다면 아마 이 무자비한 전쟁이 멈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의롭다고 자기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저렇게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는 그 푸틴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푸틴처럼 주님 제자들 중에 주님 제자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크리스찬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인물이 오늘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인데요. 9장에 이 사울이야말로 그 당시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이 뛰어나다고, 어떻게 보면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 율법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신하며 누구보다 의인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을 죽이기에 안달이 나서, 여기 지금 본문에 살기를 띠고 위협했다고 했는데요. 살기는 죽이려는, 그 이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오늘 본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또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신성을 모독했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생각했던, 철석같이 믿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울이었지만 사울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제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위에 다마스커스까지 말을 타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다마스커스는 예루살렘에서 거의 200km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한 나흘, 한 5일, 뭐 일주일 정도는 달려가야 될 그러한 거리인데, 그 거리를
지금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돌을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 했다고 했는데, 도는 여기는 way,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바른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도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남자, 여자, 아이들 상관없이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의로운 마음으로 그 사울은 저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달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에게는 예수님 영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없으셔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죄의 깊은 뿌리 박힌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도 전에는 이 사울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쾌락이나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조류를 따라서 살았고, 또 공준 권세를 잡은 통치자 사단,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식들의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악령이겠죠. 악한 그 사단의 영에 따라서 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떳떳하게, 심지어는 어떤 쾌감까지 느낀다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양, 누구보다 자신이 의로운 양,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어디 오냐라고 비아냥거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늦게, 주님이 약속을 못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울처럼 사람들을, 크리스천들 죽이며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바로 진짜 죄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정말 돌을 던진 사울, 그 스데반 집사에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 또 지금 사울처럼 살기 등등해서 크리스찬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살기 등등한 그런 사울과 같은 그러한 영혼들, 또 지금 푸틴과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죽음 가운데 몰고 가는 저 푸틴과 같은 영혼들, 저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5명이 있는데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고 타락해서 탕자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자녀가 한 명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안타깝고 미웠겠지만 그 자식을
버릴 부모는 진심으로 자식을 버릴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부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다 재림하신다고, 곧 오셔서 또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만 아직 주님 모르는 영혼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영혼들은 심판의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다는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복된 소식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쭉 풀이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Gospel, 하나님 가스펠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을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신 복된 소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잃어버려서는 안 될,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생명이 다할 그 순간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길을 열어주신 이 가스펠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던 사울은 살기등등해서 그 다마스커스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던 겁니다. 갑자기 어둠에 환히 밝혀지면서 빛이 비추면서 땅에 꼬꾸라진 겁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순간적으로 멀면서 땅에 꼬꾸라졌는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이 눈이 멀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던 사울이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같이 가던 동행들도 목소리는 그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목소리는 사울처럼 똑똑히 같이 들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서 우리 사울에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물론 이런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만나 주셨던 그런 사건은 모양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던 사울처럼, 아니면 마음으로 조용히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죄를 용서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순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은 지금 이 시간 불안하고 또 앞으로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내 힘만 의지해서 또는 내 머리만 의지해서 또 내 경력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누구보다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누구보다 정말 구원받을 것 같은 상상할 수 없었던 사울에게 사울조차 우리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서 뜻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눈을 그 생명의 빛으로 눈이 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왜냐하면 옛 성품을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려고 눈을 가려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는 다마스커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에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한 제자를 불렀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렀던 겁니다. 그 제자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는 또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니 아나니아가 이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어나서 곧은 길, straight way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어떤 한 스트릿의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왜냐하면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환상 속에서 지금 이런 장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네가 가서 자기 그 사울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그가 환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막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예루살렘에서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납득이 안 돼서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사명을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나,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그 사울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울을 부르신 그 뜻을 밝혀 주시면서 가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가서 사울에게 찾아간 겁니다. 사울에게 가서는 그 예수님 부탁하신 대로 손을 얹어서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시력을 회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사울이 아나니에게 세례를 받고 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사울이 이제 며칠 동안 그 다마스커스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 안에 그렇게 제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선 모독했던 그런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고, 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람의 그런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어, 어떤 성적인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대로 우리의 모양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구나를 그를 깨닫는 사도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바울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셨지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어주신 지금 세례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로 180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 나가서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선포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 놀라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아마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좀 오해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왔던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새 사울에게는 더욱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온 다마스커스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나는 율법으로는 정말 누구보다 잘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또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면서 또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내가 잘못 오해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제일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이 율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다녔던 그 사울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알고 있던 그 잘못된 율법이 다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기존에 잘못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오물로 여깁니다 했는데, 여기서 오물은 똥입니다. 똥과 같이 여깁니다 하면서 이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고귀한 것이고 고귀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울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최고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저희들이
알고 배운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다 쓸모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또 자기 전공 분야에서 또 섬기려면 전문적으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식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들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물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또 영원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로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물론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처럼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오전에, 주일날 오전에 보통 8시쯤 그 파키스탄에 있는 한 자그마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리더가 지금 자기 고향에서 여기 지금 있는 교회당이 있는 곳까지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좀 전에 진흙탕에 빠졌다는 그 메시지를,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받았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재난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한국의 그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신 이정훈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왼쪽 사진, 젊었을 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그 전에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불교에 입문해서 스님이 잠깐 되셨던 그런 분이며, 다시 나와서 이런 울산대 법학과 교수가 되어서, 그리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그런 거창하죠. 종교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을 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 연구원이 어떤 연구원이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이분이 생각할 때는 불교 신자로서 누구보다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해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종교 자유를 해치고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고 아주 온전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누구보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기독교의 법을 공공기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고 제안하고 했던, 누구보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처럼 극적으로 어느 순간 어떤 남자에서 돌을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신 이후에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면서 다니면서 부르짖는 그런 분이, 오른쪽에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 또는 교회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제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었지만 지금 너무나 사랑하며 너무나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또 이러한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붙들고 유지해야 될, 끝까지 믿고 나아갈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며 다니는 그러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아래 보시는 그 백합화가 나오는데 백합화의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백합화,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여러분, 이 백합화는 지금 가시덤불 속에 피었다고 했는데요, 우리 주님을 묘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덤불 속에, 이 세상의 가시덤불 속과 같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영혼들, 이 세상 속에서 피어 올려서 하얗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또 이 백합화의 꽃말처럼 거듭남 또는 거룩함 또는 이러한 깨끗함, 순결함, 이런 백합화가 의미하는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이제 나팔을, 죽었다가 또 살아나셔서 이 백합화가 그 나팔꽃처럼 생겼는 나팔 부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심,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이, 유일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팔 부는 이 백합화가 같은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아버지를 아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 예수님만 가장 귀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가시밭길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난 그 백합화처럼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안에 계신 가장 소중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중한 것을 의지하며 찾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처럼 자기가 그토록 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사울이었지만 그의 죄를 주님의 빛으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다시 눈을 띄워주심으로 영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며 누구보다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울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모를 때는 주님을 대적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며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분이,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의 나팔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우리 예수님을 알고, 더욱 알고, 더 깊이 알고, 우리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